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뭐 경험 신학, 뭐 느낌 신학,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바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특히 1900년도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철학자들에 대한 그 이성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성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은사주의자들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휩쓸려서 너무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요즘 들어와서는 더 인문학이 또 발달되어져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목사님들도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설교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요새는 뭐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뭐 어떤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도 해야 되고, 사람은 감정 터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슬픔을 쏟아내기도 하고, 웃음을 쏟아내기도 하고, 오늘 교회 잘 왔다, 막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말씀은 하나도 없고,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 한 것만 기억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때가 지금 라고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과거서부터 많이 일어난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또 이런 말씀들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좀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면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르게 알아서 주님을 바르게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악한 사람, 사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또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써먹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말씀을 또 인용을 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용도로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오히려 무기 삼아서 공격을 하는 거죠. 믿는 자들까지라도 공격을 하고 또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서도 있는 것이죠. 같은 믿는 그 형제 자매들끼리도 이렇게 저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는 얘기죠.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우습게 알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운 말씀이 너무나 친근감 있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 대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단지 인간일 뿐이다, 선생일 뿐이다, 그냥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위대한, 좀 더 높여지면 위대한 대언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심지어 뭐
이 세상에 몇 대 성인에 뽑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성인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인간일 뿐이다, 죄인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있어서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 아니시겠습니까? 신성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신적인 존재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되셔서 오셨으니 그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사복음서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죠. 왕이시고 종이시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의 의미로서 말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친히 모습을 보여줬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일과 반대되는 그런 일을 생각을 하고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확신과 또 어떤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겠죠. 나름대로 나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 합리화시키고 합당화시켜서 자기 일을 변론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과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과 그 열심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다 자기 확신과 열정으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져서 주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인터넷 보면 어떤 교회에서 광화문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대부분 누구 열심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열심을 하겠어요? 자기 열심이긴 한데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이 구절만 보세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나도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히 낯선 도시들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와 반대되기만 하면 가만 안 두는 거죠. 죽이는데 동참하기도 하고 목소리 내기도 하고 신성모독하게 하기도 하고 가서 핍박을 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옛날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이런 열심, 자기 열심으로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냥 이런 구절을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난 이런 그리스도인이었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인 줄 모르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에 핍박하는 자에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궁유를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갖고 했는데 알지 못했대요. 누구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데 못 따라가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못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따라갈 수 있다고요?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월삭을 행하고 무슨 절기를 행하고 말도 안 되죠. 유대인들 열심히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다 자기 열심이거든요. 이게 알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역행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신명기 12장 8절과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는데도 그 기준을 줬잖아요. 그들에게 아예 답을 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면서 내가 보기에, 우리 창세기 3장에도 에덴 동산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뱀이 와가지고 야 이걸 다 먹어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브가 어떻게 얘기해요? 야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럽게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이게 눈에 보기에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야 보고 안 따먹는 게 아니잖아.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오는 대로, 그래서 다 먹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랑이 많으신데, 긍휼이 많으신데.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시키지 않나요? 죄를 지어놓고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예배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자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우리요? 이렇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사야 66장 5절과 요한복음 16장 6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말을 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단 만들고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굳이 이제 성경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1절 가서 보면 많은 사람, 이건 이방인 사람의 나아만 이야기거든요. 시리아 사람 나아만 이야기인데 이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잡혀온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왔단 말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왕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이제 전쟁하자는 것처럼 왔는데 이 병 때문에 왔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저 요르단 강 가서 7번 씻어 그랬단 말이죠.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에도 좋은 물이 여기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여기서 물로 씻으라고? 아니 그 사람이 나와갖고 내 머리에 손도 없고 주님의 이름은 내 손으로 쳐가지고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치료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물에 씻으라고?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어떤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엘리사는 알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거든요. 엘리사가 명령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에서 씻는 경우가 많고 죄를 씻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예요. 그 물이 깨끗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되겠어요.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대언자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안 씻었어.
그럼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조르잖아. 아이, 그래, 한 번 왔는데 그냥 해보세요.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편견과 선입견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판단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인문학 그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주님의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머리로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세요. 흔히 이제 머리 굴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방인이 나만도 고침 받았잖아요.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릇이 7번 씻는 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주님의 그 길과 주님의 뜻과 이 역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사탄의 계략에 무지할 때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3장 6, 7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해서 그러기도 해요. 시기가 가득해서 그러기도 하고 육신적인 일을 따를 때도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하는 그 자세, 생각들이 이렇게 역행하는 반대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뭐 집어치우고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러고 있으니 자꾸 주님을 왜 내 머리로 이해해야만 되나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태까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주보에 제목을 적어놨어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을 해놨는데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죄인 덩어리니까 죄덩어리니까 주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눠졌네? 생각이 나눠졌나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이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이런 일들로 고민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또 이 사람이신데 죄 지을 수 있나 없나 고민되죠.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고민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늘 막 죄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제 광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다녀왔는데 그 교수님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대부분 거기가 장로교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게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죄 안 짓는다고 그랬는데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죄인이야. 죄 짓고 있어. 뭐 굉장히 고민됐거든요. 근데 성경 분명히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하죠? 본인이 자기가.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 믿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뤄놨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 학교의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장로 교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도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답답하죠.
예?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믿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쉽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의 문제 오늘 잘 보자는 얘기죠.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인 거는 둘째 지금 인성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지금 앞에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선포하라. 예,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시는데 그걸 헤아릴 수가 없다. 근데 부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 뭐부터 떠오르겠어요?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이거 영적인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먹을 것만 풍성히 이렇게 부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선포할 수 있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만 이야기해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걱정 없어. 뭐 물질 축복 뭐 그런 거 아무것도 건강 축복 막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 당장 살아날 것처럼 막 얘기하고 참 엉뚱한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설파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있겠지만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이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예수님이면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사람이 됐다. 지금 인성 얘기하는 거죠. 인성.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사실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정말 독특하고 유일무이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늘 경험하고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적, 표적, 이적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순간만큼은 놀라긴 해요. 그래서 특히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바다도 어떻게 합니까? 잔잔케 하고 그러니 또 죄인들도 죄 용서함도 막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야? 놀라잖아요. 놀래. 그때는 몰랐으니까 놀랐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알 때도 알고 난 그런 부분을 경험할 때도 또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마는 죄는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라고 하니까 오늘 제목처럼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그래서 가지라고 그랬죠. 그분을 아는 것이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로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냥 걷어야만 될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걷어서 부를 축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막 소곤소곤대요.
또 소문 들어서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 마침 지나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키가 작았던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에 가려서. 그냥 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눈으로 또 보고 싶었던 거죠. 듣기만 했고 그랬는데 내가 직접 봐야 되는데 볼 수도 없으니 나무 위에 가서라도 주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무엇을 행하는 건지,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모하고 막 믿고 싶은 거야. 근데 누구 하나 막 얘기도 안 해줘. 왜 그래요? 지금 삭개오의 신분은 뭐니까? 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사람입니까? 싫어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매국노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삭개오,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섞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알고 싶어서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찾고자 애쓰는 그런 장면.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 그 집 안에 들어가. 아무나 들어갑니까? 솔직히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신 부분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보면서 놀랄 때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장면들을 계속 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 또 체험하게 되어질 때 더 놀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험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경험을 얼마나 하셨나요? 내가 믿음, 어떤 지식으로 영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삶 속에서 얼마나 더 경험을 하셨냐고요. 말씀을 생활화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는데 경험하게 되어지면 막 주님이 더 경이로워, 막 놀라워, 더욱더 막 두렵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 하나하나가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식. 근데 정말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죠. 누구를 모르니까? 주님을. 앞에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몰라서 주님의 길고 반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모르니까 여전히 방황하고 예수님 안 믿고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은 이런데 뭘 거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집과 아집이 있어요. 교만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냥 내려놓고 믿으면 되는 거지. 그 믿는다는 말 한마디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질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서 이제 구원받으면 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 사도는 이거는 알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다른 계시를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철저히 주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경험한 그런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3장 18절 시작. 잠깐 왜 이렇게 웅성웅성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근데 누구는 베드로후서 읽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장하라고, 자라나라고. 언제까지 베이비 크리스찬으로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성장해 가야죠. 자라나야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거든요. 자라나면서 주님을 더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만큼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라고 놀랄 뿐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배우고 또 믿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협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늘 균형 잡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처럼 오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세상은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믿는 주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하면서 이제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다 범하는 거거든요. 죄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그러면 율법을 범했으니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 죄를 통해서는 죽어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번주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죄를 제거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사람이 되셨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죄가 있었고 죄를 지고 있네. 우리는 육신이 아직 구속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사람도 두 성품을 이해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짓는 분이래요, 안 짓는 분이래요? 짓지 않는다. 누구든지 죄를 짓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다.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이제 제목에 대해서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아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신데?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헷갈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목사님 빨리 답 주세요. 속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일까요? 아예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저도 고민했었어요. 예전에 몰랐을 때.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랑 뭔가 다른 사람일까요? 이렇게도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성정 사람으로 태어나셨거든요. 놀랍게 태어나셨어요. 근데 좀 다른 면일까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놀랐죠, 금방?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안 지으셨어요. 죄를 안 지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7장 26절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공격해 오거든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죄인일 뿐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원래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되신 것뿐인데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 사람이시니까 똑같아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 시험,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니. 저와 여러분도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 받으면 죄를 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 지우셔요. 7장 26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시작. 이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로부터 더 높이 되셨느니라. 더러움도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 죄 안 지으셨는가? 앞에서 답을 줬으니까 답은 뭐예요? 안 지으셨죠.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일 뿐이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주님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셨어요. 지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또 이 구절 읽으셔야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2장 22절. 베드로전서 시작.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식적으로 주님은 죄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식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죄가 뭐라는 건지.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런 분을. 완벽하시잖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완벽하셔요. 또 이 구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5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 때문에 죄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신 분이 무슨 죄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었는데 사람이 되셔가지고 죄가 되셨대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요. 감사하지 않나요?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예수님은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인가? 그건 아니죠. 죄 지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만 시험했나요, 예수님을요? 사람들도 예수님 시험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험에 빠지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와도 소용없어.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마귀가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이기셔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지만 이기면 뭐가 된다고요? 의가 돼요. 한 글자잖아요. 한 글자잖아요. 죄가 될 것이냐, 의가 될 것이냐.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기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다 이기셨지만 우리 이 육신의 문제는 아직 우리가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드러나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상 받기 싫으세요? 상은 받아야죠. 겨우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상도 받아야죠. 시편 7편 15, 16절 읽겠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시편 7편 15, 16절. 아니 시편이라면 죄송합니다. 이사야인데 또 시편이라고 읽었네. 이사야 7장 15절 16절. 누진 다 초점인데 좀 시력이 더 나빠져가지고 자꾸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 16절 시작.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요마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버터와 꿀을 먹는다, 악을 거절한다, 선을 택할 줄 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선을 택하셨겠죠. 근데 아이가 악을 거절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의롭게 드러나신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보면 악을 거절해야 되고 선을 택해야죠. 선과 악이라고 한다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면 전혀 주님과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만 갖고요. 그렇지 않죠.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뜨거워져야죠. 일어나야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 1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지을 수 있지만 짓지 않으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시니까 죄가 없고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경험적으로는 죄를 안 지으신 분,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분이셔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감사하지 않나요?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인문학적으로 감정을 일으켜서 슬프게 하고 웃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힘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냥 이게 저울은 평평해야 되잖아요.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 사회 구조를 보면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알아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